자, 대구 미가엘이 일어나면 큰 환란이 있는데, 이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어찌 된답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고,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이게 뭔 말일까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죠. 성도. 우리 성도님들 하잖아요. 예.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권세가 깨진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성도의 권세가 뭘까요? 쉽게 표현해서 뭘까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 못 가니까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 말인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성도, 거룩한 백성들이 받을 게 구원 아닙니까? 그 거룩한 백성들이 받을 그 구원을, 그 권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언제가 지나면요? 한때, 반때, 두때라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있다 없다? 예,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일까? 교회의 간판이 다 사라진다는 말일까? 아닌 거 아시겠죠? 자, 그러고 그 뒤에도 한번 봅시다. 그 얘기까지 하고 나서 아까 다니엘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니는 몰라도 된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까 4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랬죠. 예,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서 막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희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깨닫는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나면은 진짜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구분되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악한 자고 누가 선한 자인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구분이 안 됐는데, 이 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의인과 불의한 자가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죠.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일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다니엘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해석을 해주겠죠. 풀이를 해주겠죠. 이 미래를 알려줄 때에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어떤 자자? 예, 지혜 있는 자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 있는 자니까 선한 자고 의인이다 이 말인 거겠죠. 악한 자는요 절대로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야, 이 사람 진짜 착한데 이 말씀을 딱 전해보니까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착함하고 이 진리를 갖다 댔을 때 착함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진짜 착한 사람이냐? 성질머리는 못돼 먹어도요 진리를 딱 갖다 댔는데 이 진리에 수긍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진리의 마음을 딱 여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자고 의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악하고는 뭘로 분별해라? 예, 이 말씀을,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 들이대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여러분들의 생각도 인간적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그 사고방식을 깨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 이 진리를 갖다 들이대서 영적으로 이 사람의 선함과 악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우리도 빨리 갖추고 그 사람의 영적인 정신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진리를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인간적인 이 안목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안목만 보이고 이 영적 정신, 이 영혼의 상태, 이 영적인 안목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인간적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이게 주파수가 다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전도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돼? 왜 안 되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니까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때라는 것도 있고 다 그런 게 뭐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사람의 선함과 악함의 그 분별은 뭘로 하는 거냐니까 이 진리를 갖다 댔을 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로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정신을 정확하게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런 잣대로 이제는 사람도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객관적인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한테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내 마음이 안 들게 한다고 나쁜 사람인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아무리 성질머리 못돼도 진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천국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너무 순하고 착하고 그래요. 근데 진리를 아무리 갖다 대도 안 받아들여. 그런 거는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족일 때가 이제 걱정인 거예요. 우리 아벨 봤죠? 이스마엘 이삭 봤죠? 야곱 에서 봤죠? 예, 가족이냐 혈육이냐 이 영적인 혈육이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을 장착을 안 하면은 예, 이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의미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예, 이제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그러니까 아까 마태이 14장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케 할 미운 물건. 그러니까 멸망자라는 것은 똑같은 거죠. 예, 멸망자가 서게 되면은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뭐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1290일을 기다리고 1335일을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이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고는 했지만 이것으로 끝이다? 아니고 희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뭘 주려고 하는 거냐?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앞에 이런 어떤 안 좋은 시기가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뭐 하기 위한? 예, 가르기 위한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 받는 길로 오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복 주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도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진리를 사모하는지,
진짜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도 시험하는 과정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덩이를 파놓고 모든 사람을 그 다 구렁텅이로 집어 넣는 가운데 요런 일을 하나님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선한 자들만 모아서 이제는 완벽한 천국, 뱀이 하와를 미혹했듯이 그런 미혹하는 일도 없어야 될 뿐더러 미혹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미혹을 안 당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혹을 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완전히 정신무장이 되어져서 완벽한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을 할 수밖에 없고 연단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지간한 유혹을 이긴다는 게 쉽습니까? 배고플 때 밥 안 먹는 유혹 떨치기 쉽습니까? 그거 잘했으면 모두 다이어트 성공했죠.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피고 싶은 유혹을 끊기가 쉽습니까? 예. 아, 깜짝이야. 예. 신앙하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내 자식도 안 보고 내 남편도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가는 이 정죄를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예. 수많은 유혹들이 온단 말이에요. 3분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가가지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것도 뭐야?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못 부리치고 내가 목이 이러니까 이거 다 나으면 하리라 한 시간이 벌써 2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죠. 근데 유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 하나 못 이기는데 우리가 어떤 더 큰 유혹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그 유혹을 왜 못 부리쳐가지고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은 다 무엇이다? 유혹이에요.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켜가려고 하는데 자꾸 못하게 막는 것들은 다 유혹인 거예요. 근데 그런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서 내 몸에 내공이 생겨요.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생기면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생 능력을 지금은 하도 우리가 약에 의존하고 살아가지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거의 사장되기 직전인데 그거를 이제 다시 내 자생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이제 그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약 딱 먹어버리면 또 다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짐승들도 다치면 스스로 치료하죠. 그죠? 병원 갑니까, 동물들이? 사람도, 그러면은 더 위대하게 만든 게 사람의 존재인데, 짐승도 혼자 스스로 치료하는데, 사람이 혼자 스스로 치료 못할까요?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유혹들을 주시는 이유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별하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왜? 완벽한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진짜 재림하고 연관이 되는 내용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못을 박으러 갑시다. 계시록 12장입니다. 자, 어디에 전쟁이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 하죠. 이 전쟁에 누구랑 싸운답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미가엘을 따르는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가엘과 그 다음에 용으로 더불어 싸운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에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에서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거다 했는데 계시록에 와 보니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거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대군 미가엘만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서 누구랑 싸우는지 모르는데 계시록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겠죠. 누구랑 싸운답니까? 그렇죠. 미가엘은 대장입니다. 대장. 이 미가엘과 이 용이 서로
싸우더라 이 말이에요. 이 전쟁을 두고서 뭐라 했느냐? 큰 환란이라 한 거예요. 용이 누구냐?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 사단 마귀와 하늘의 천사장인 이 미가엘과 싸우는 이 전쟁을 큰 환란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천사장이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하늘에서 이 천사와 지금 사단 마귀가 전쟁을 하는데, 영들이 하는 이 전쟁이 이 땅에도 고스란히 이 땅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표현들이 여기 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 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계시록에 보니까 미가엘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는 미가엘, 계시록에서 나오는 미가엘, 이 같은 사건을 두고 예언한 것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언제적 거를 예언한 것이다? 예, 재림 때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2600년 전에 계시를 해주신 것이다.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겼대요.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환란이긴 한데 누가 이기는 전쟁이야? 예, 하나님 쪽이 이기는 전쟁이다.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러는 거예요. 자, 다니엘에게서 한 때, 두 때, 반 때 나온 용어가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 거예요. 이 한 때, 두 때, 반 때는 1년, 두 때니까 2년, 반 때니까 6개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수로 하면은요 42달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일수로 하면 1260일이에요.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러죠. 예, 일단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안 합니다. 예, 여자가 양육을 받는데 광야로 가는데 얼마 동안? 예,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 하는 이제 1260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 1260일이 한때, 둔때, 반때라는 말이고, 아까 14절에서는 정확하게 같은 표현으로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11장으로 한번 보세요. 예,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니까 어디겠습니까? 거룩한 곳이겠죠? 거룩한 곳,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돼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내용이 연결이 되십니까? 복잡합니까? 그 다음에 13장도 한번 보세요. 42달 나왔죠?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6절. 하나님을 회방하는 짐승이니까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겠습니까? 강 큰 짐승. 사단 편의 짐승인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편 아닌 거죠. 그리고 하늘 장막,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장막에 거하는 자들, 장막이면은 교회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자들을 회방하는 거니까 구원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못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 못 받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42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한다고 했으니까 이
42달이 지나고 나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되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 100% 재림 때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안 풀어지면 다니엘도 풀어질 수 있다 없다? 예. 다니엘이 안 풀어지면 계시록이 또 풀어질 수 있다 없다?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과 계시록은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하나가 풀리면은 덩달아 같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쌍둥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왜? 같은 시대를 놓고 예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지 예언한 시기가 다르고 예언받은 존재들이 다니엘이고 예수님이고 요한이고 요렇게 다를 뿐인 거지 이 세 존재에게 예언하신 주체는 누구다? 예,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니까 다니엘이 말한 거나 예수님이 말하는 거나 요한이 말하는 게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은 예수님 600년 예수님 때부터 사도 요한은 거의 100년 후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0년, 100년의 시차를 놓고 세 명이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령인지 다른 성령인지를 알 수 있는 거는 뭘로 알 수 있다? 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면 같은 성령인 거예요. 끼리끼리 이런 말 하죠. 예,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해. 이러면 두 사람의 영이 같은 거예요. 색깔이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냐, 다른 말을 하냐는 같은 성령이냐, 다른 성령이냐, 같은 하나님이냐, 다른 하나님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말과 저 옆에 교회 설교하는 설교의사의 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르다는 거는 뭐가 다르다?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제가 성령이든지 저쪽이 성령이든지 그렇지 말은 다른데 우리 둘 다 성령이다 이럴 수 있다 없다? 예,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는 뭘로 판단하느냐? 말로 판단하는데 이 말이 내한테 기분 좋은 말 하면 성령이고 내한테 기분 나쁜 말 하면 악령이 아니고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대로 말해주는 것이 성령이고 성경과 어긋나게 말하는 것이 악령의 역사다라는 분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지각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예언을 빼도 박도 못하게끔 아구가 딱딱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 우주를 운행해 가실 것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 가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이 천국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이 완성하는 주역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